네, 네, 좋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에서 잘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만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전에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혹시 뵌 적이 있으면 그때 어떤 마음 들리셨어요?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마음들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 굳이 꼭 저렇게 길에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불편함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런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 좀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설교를 듣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그룹은 설교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꽤 심각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구약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너무나 정통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인용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교만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그렇게 참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었기에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 그들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이들보다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다 인정하니까 구약의 그 이사야 말씀을 끌고 와서 인용하면까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피부치 나의 친지들, 나의 친족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셋집에서 가장 먼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강론을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노년의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다수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거주 유대인들은 왜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천하의 바울인데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열정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형편이었을까? 로마 거주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좀 오랜 시간을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남아있는 자료가 이때 당시의 흔적은 거의 없어요. 바울 당시는 없고 중세시대의 흔적과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핍박당했던 그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때 박해당했던 흔적과 증거들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 사진을 여러분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로마 유대인의 거주지입니다. 게토 그렇게 불려지죠.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세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의 거주지들을 보면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빈민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좋은 지역에 거주한 것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이민을 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모국이 부강해야 이민을 간 사람들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패배한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이민을 갔던 유대인들의 삶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유대인들의 원래 인식 속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로마에 점령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열방 가운데 로마보다 더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살았기에 로마 제국의 강대함과 화려함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강대함보다 더 강대해지면 좋겠다. 우리 나라가. 그런 갈망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크게 자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메시아를 바울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규정했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그래서 나의 메시아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에게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제압하고 딛고 일어설 메시아여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은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고개를 휙 하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정신에 그만 그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을 누르고 있던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도 덮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의 유대인들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하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리로 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어떠셔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1970년대, 1980년대, 또 1990년대 이렇게 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 여러 명을 교회로 전도해서 그렇게 안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2022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걸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겼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숨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갖다 주고 금지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박과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2000년 전까지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또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서구는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약했죠. 그러나 이제는 서구에서도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분 서구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인 교론관 때문에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은 청소년들 캠프를 가면 입구에서 선생님이 콘돔 가져왔는지를 확인한다잖아요. 안 가지고 오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죠. 한국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캠프가 기독교가 운영하는 캠프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한국 국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있는데 개념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는 총학생회로부터 동성애 혐오자라는 낙인이 찍혀 바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학생에게 기도를 권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의 불만과 거부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입 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종교적인 단어라는 이유로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지역, 주별로 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지역들이 이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앙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이들 가운데 신앙을 박수 쳐주는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고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세상을 살아야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노아, 요셉,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가 우르르 맞지 않는 믿음의 그 거장들, 아브라함, 노아, 요셉, 이분들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아야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소개함으로 히브리서를 받아들게 될 독자들, 청중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히브리서의 이 저술의 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위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자,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인내, 인내, 인내.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라도 성도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셋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들 중에는 앞으로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도 그런데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실패 경험하면요, 그러면 용기가 꺾이는 법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찾아올 사람들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을 사람이 더 많을 예상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청소년부 설교하러 갔다가요, 귀하신 그분들께서 눈길도 저에게 주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은 조셔도 그래도 저를 보고 조시잖아요. 고개를 들고. 여러분은 조셔도 저를 보고 이렇게 졸고 막 미안해하고 막 미안해서 저보고 이렇게 윙크도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고개를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용기가 꺾였는지 다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도 저도 다 목회자들이 다 인간이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좀 하더니 나가서 그냥 안 믿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을 경험한 바울이 그 오는 사람들을 또 다 영접하고 싶었을까? 근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바울 앞에 참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그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아니, 바울 이 어른은 도대체 그 심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죄수였습니다. 헛것 같은 셋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노년에 지친 몸과 병든 육신을 안고 있었어요. 당시 바울이 전하고 있던 예수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도 그렇고 그의 환경도 그렇고 그가 주장하는 예수도 그렇고.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몸을 움츠리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잘 나갈 때는 예수 전하는 것도 교회 가자는 것도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형편이면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좀 숨기고 싶은 마음 드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증거, 죄수였던 바울이 그때는 좀 참고 숨겨야지. 근데 바울이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 이 조건들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성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과 부요함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가슴에 그 영광과 부요함이 가득했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관련된 서적 한 권을 선배 목사님께 소개를 받았는데, 저도 새롭게 좀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중해 세계에서 불순 세력으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저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가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고립이 되고 왕따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어떤 법적인 지위와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그래서 잡히면 죽으니까 한동안 폐쇄적인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교회가 발각되면, 카타콤 지하교에서 교회가 발각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잡혀가서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방역 때문에 1층에서 지금 이렇게 문을 안내하는 이가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을 지키는 이가 반드시 있었고, 신분이 확실하게 확인된 이들만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또 안내하는 이를 따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회중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회집 장소로 그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문을 보면, 여러분 찾아보면 의외로 전도, 선교와 관련된 설교가 많이 보이질 않아요. 전도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외부인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는 스파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과 부요함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부요함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한 인생을 책임졌고 또 한 성도가 한 인생을 책임지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앙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이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들 보면 참 예뻐요. 이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아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진짜 청년들 너무 예쁘다, 그치? 정말 너무 예쁘다, 그치? 그런 말을 하곤 해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예뻐 보이면 그때가 나이가 든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세월 장사 없다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나 봐요. 청년들은 정말 예뻐요. 그들의 젊음이 예쁘고 그들의 모습이 예쁘고 청바지에 티 하나만 입어도 존재 자체로 너무 예뻐요. 본인들도 그걸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도 다 그때 그거 모르고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단지 인생살이가 어려운 것에 대한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 그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힘이 든 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나그네와 거주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기억하셔요? 나그네와 거주민.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거주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중에 붕 떠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성격이 전혀 반대인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녹여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외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합니다. 진학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업해야 합니다.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주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거주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주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앞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나그네와 거주민의 이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도 있고, 아니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 무엇이 그분들의 삶을 이토록 놀랍게 이끌어간 것일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게,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허락된 하늘나라의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보았기에 아프고 힘든 이 순간도 인내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 주자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태생이 달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심장이 두 개고 양쪽에 다 있고 가슴이 강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와 똑같이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며 눈물로 가슴치며 탄식하는 그런 여린 영혼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 역시 위축되고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던 하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어디에도 영생의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인생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부유함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멈춰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작성한 기도문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마음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개그, 아재 개그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막 아우, 진짜 목사님 촌스럽다 이런 개그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람보와 이스룡이, 벌써 주인공부터 올드하죠, 그죠? 람보와 이스룡이,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람보, 이스룡, 우리 젊은 세대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막 먹는데 단무지가 딸랑 하나 남은 거예요. 눈치 작전이 벌어졌어요. 하나 남은 단무지를 누가 먹을 것인가?
람보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얼굴을 서로 한 대씩 세게 때려가지고 울지 않는 사람이 요 남은 단무지 하나를 먹기로 하자. 그래서 제안을 람보가 했으니까 이 이소룡이 내가 그럼 먼저 네 얼굴 한번 때릴게. 그래가지고 이소룡이 제대로 그렇게 얼굴을 딱 가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람보가 아픈지 막 눈물이 막 확 쏟아질 것 같은 걸 억지로 이 단무지 먹고 싶어가지고 남은 거 하나 먹고 싶어 억지로 참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람보 차례잖아요. 그래서 람보가 너 이리 와, 이소룡 너 이리 와. 그래 이제 이소룡 얼굴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소룡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은 단무지 단계는 그릇을 이렇게 주면서 됐다. 이거 네 먹어라. 나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김을 확 빼게 만들더니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저쪽에 주방을 향해서 이소룡이 뭐라고 외치냐면 사장님 여기 단무지 한 접시만 새로 좀 갖다 주세요. 중국집 사장님, 주방장님의 파워가 이토록 강합니다. 얼굴 때리는 무식한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장님, 주방장님이 계시면 그거 뭐 꼴랑 단무지 하나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단무지 새 거 새로 이렇게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이 아재 개그지만 중국집 사장님의 존재만 우리가 알아도 사람이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만 알아도 사람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양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도에게 허락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다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빨리 간다고 거만 떨지 않고 늦게 간다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단무지 하나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를 핍박한다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인생들 그들도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행전을 이렇게 기록해 우리에게 남겼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행전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과 부유함을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담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